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갈 곳으로 가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을 주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이 사순절의 그 제목 따라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제목을 40일 동안 누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잘 짜여진 그 제목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분명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 일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늘 듣고 알았던 내용들이라서 아마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단어로 함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이렇게 보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여서 앙상한 나무 가지들에 오늘 또 쉼없이 그 파릇파릇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동하는 계절이구나, 살아 움직이는 계절이구나, 또 자연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새 힘이 나는 주일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소중함이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기운을 받아서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이제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려고 이번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백성들은 민족 해방과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웰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유대 백성들은 민족 해방과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서로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님과 오늘 첫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예배하면서 제자들을 예배할 집과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성만찬의 제전까지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에 주목하여 성경을 보고 우리 사람 가운데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반까지 또 모든 제자들의 배반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 아멘. 아멘. 서로가 때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를 알고 그분의 오고 가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때를 알지 못하면 분명 표류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것에 때란 시간을 두셨고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 적용하며 시간에 따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도 진행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획에 시간표를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분명 같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이며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때를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때를 암시하시고 또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며 타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죠. 특별히 목자를 통해 양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지언정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은 눈이 어둡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하면서 불평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박식하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백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여 눈이 열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는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의 기도입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통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사명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한 목적을 들을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리를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야지만이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주님의 사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안을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귀가 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화인 맞고 우리 심장에 화인 맞아서 무디어져서 우리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4시간 365일 깨어서 분초 때마다 시분초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잠들었고 영의 게으름 속에서 잠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영 멀리 떨어진 그 탕자처럼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안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 안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그는 교만이었고 게으름이었습니다. 나태함이었습니다. 해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오늘 성만찬 제정에 주님이 선포하셨던 뜻을 다시 한번 각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때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만찬 제정이었습니다. 제목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죠. 소제목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가 분명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제정하셨던 성만찬입니다.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성만찬 주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로 그 의미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능력이 그 잔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 성찬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에 대한 내용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성경의 메시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이 안다면 간단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찢기신 살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그 떡과 이 포도주, 이 잔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그 피는 돌아서 우리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는 예수의 몸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은 광야에서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자 같은 그런 만나를 비오듯이 내려주어서 그들이 늘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똑같이 쏟아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면서 이틀치를 가져 주어다가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렸다면 이게 하늘에서 내린 건지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내렸는지 우리는 우연으로 가정한 일들을 늘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속에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떡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 지금도 우리 곁에 말씀으로 남아있으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던 이 말씀이 곧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호흡할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가고 영혼이 살찌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시면 아무 계획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아니시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그 몸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다고 한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적이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기적인데 사실상 그것은 정말로 좋지 않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고 사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춰줘야지만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를 돌아보겠습니다. 잔이라고 했는데요. 피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의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사망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분명하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모두 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모든 짐승은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의 권세가 그를 피해가리라. 아멘. 그 생명 아닙니까?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가정들은 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그날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러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거 피 좀 안 발렸다고,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혹시 죽으려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혹시 죽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돌아보니까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사리 앞에서 눌러서 흐르는 인생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지금까지 피의 역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피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병들어 고통하는 것이 이 흘려주셨던 보혈이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피가 되었으며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피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영의 혈통을 잇는 언약의 피입니다. 왕권의 혈통을 잇는 언약의 피입니다. 자녀의 혈통을 잇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서 예수님과 혈통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권세는 왕권입니다. 아멘. 왕권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찬양하고 또 마귀에게 당했다고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넘겨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하잖아요. 저는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닌 집사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또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넘겨주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까지도 너무도 많이 있구나. 합법적인 권세를 넘겨주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목사님, 어제 일이 잘 되려다가 마귀가 틈탔어요. 어제 일이 거의 완성되려고 하는데 마귀가 장난쳤어요. 마귀가 먹어버렸어요. 마귀 때문에 일이 망쳤어요. 이거는 우리는 마귀 때문에 일이 망쳤다고 지금 하소연을 한 것 같지만 그 언어 속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십시오. 아, 마귀가 가져갔다고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 전화상으로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에게 합법적 권세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이 혹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마귀란 놈을 거기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왜 마귀는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놈도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마귀에게 권세를 자주 주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탔다. 마귀 때문에 일을 망쳤다. 사탄이 장난을 쳤다.
왜 주님의 일에 사단이 장난을 칩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호하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로 끝을 내십시오. 아멘. 일이 잘못된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나의 실수라고, 나의 판단력의 부족이라고, 내가 주님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거라고, 내가 분별력이 좀 부족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현명한 고백이고 마귀를 내 근처에서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복할 때, 순종하고 완전히 그냥 복종해버릴 때 마귀는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입에서 마귀 소리가 나오질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누군가 마귀에 눌려가지고 정말로 고통당한다면 기도할 때, 선포할 때만 마귀를 쓰십시오. 아멘. 쫓을 때만 마귀를 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화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전에서 나폴레옹이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사전을 빼버린 것처럼, 불가능을 사전에서 빼버린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완전히 제해버리십시오. 아멘. 만약에 어떤 자매가 완전한 귀신에 눌려가지고 사단에 눌려가지고 정말로 그를 축사해야 되고 치료해야 될 때 외에는 사용하지 말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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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이거 보니까 지금도 그때 흘렸던 피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믿고 있죠? 아멘.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간다는 거. 아멘. 한 길로 뭉쳐서 쭉 왔다가 그냥 예수의 피를 보고 그 7길로 파산해서 주랭랑을 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곁에 얼씬도 못한다는 것,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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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럼 언제를 우리의 때라고 할까요? 누구나 성도라면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때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께 자기의 때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은 대답입니다. 주님,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으십시오. 개인적으로 한번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근데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나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도 지금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를 알고 싶은 그 시간이 주님의 때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쫓아간다면 분명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을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년에 알고 싶으면 내년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은 이 시간 내 때를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때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지금 이때다. 여러분은 다른 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공통적으로 오늘 지금 이때다를 우리의 공통적인 답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허울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모양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병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경건의 능력을 결코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썬데이 신자라고도 옛날에 하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의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자리 잡는, 주인으로 굳건히 잡는, 구주로 구세주로 굳건히 자리 잡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사역을 하실 때도 허다한 무리들은 늘 주님 곁을 배회했습니다. 배회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해받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납비요 하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요, 저 선생님 따라다니면 뭔가 좀 하겠다 했는데 십자가에 해받으신 후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몸도 구원하지 못한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요. 그들도 3년 반 동안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있었고, 무리를 건널 때도 있었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늘 바닷가에서 그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가 그가 오면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순간은 이제 마지막이다 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피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배회하며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에게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은 받고 싶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에게 등록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에 어떤 고통이 오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성수도 하고 11조도 냈는데 왜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닥칩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업도 잘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자체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혜택이 주어져. 이미 우리는 혜택을 너무도 많이,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살면서 우리의 배를 만족해 하려는 그 혜택을 누리려고 주님을 또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배를 불리려고. 하나님은 너는 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어져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것은. 뒤로 배설 물러 나오려는 악한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할 수 있느냐? 위트니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죽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느냐? 보석금을 낼 수 있느냐? 죽음으로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도 뭐가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을 길거리미끌 쳐다보면서 세상은 너무도 좋고 여기는 너무도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은 너무도 찬란한 길, 저희들은 아무것도 않고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도 세상은 저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쓰는데도 안 되는가?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더 깎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깎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안에서 정과 망치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딱거리고 소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다듬는 돌은 저 성전 밖에서, 심리 밖에서 다듬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듬지 못한 상태로, 둔탁한 상태로, 뾰족뾰족한 상태로 옵니다. 이 페이퍼질을 하고 야스리질을 해서라도 우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뿌리 상하고 가시가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깎이기를 싫어하고 벗겨지기를 싫어한 삶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우매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나무를 물에 수년 동안 담가서 불립니다. 불려요. 왜요?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 나무의 법궤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끝납니까? 톱으로 켜야죠. 톱으로 켜는 그런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 맨질맨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야스리질을 하겠죠. 페이퍼질을 하겠죠. 그렇게 다듬어서 궤를 만든다는 거죠. 그 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이제 원수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깎이고 만들어진 그런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깎이기 싫어서, 불려지기 싫어서, 껍질이 벗겨지기 싫어서, 가시 돋은 것이 잘려나가기 싫어서 주님 곁에 배회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대하며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그냥 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본의를 인정할 때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못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라고 구분지어서 그냥 구약은 어려우니까 읽지 말고 신약만 읽어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적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는가? 기적이 아닌 곳이 주님이 다시 오심까지의 기적입니다. 천지창조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기적인데 그게 하나님의 때요. 때가 지금이라고요.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도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목사님 조금 제가 다듬어서 오겠습니다. 어디 가서 다듬어요? 다듬을 때가 교회입니다. 다듬어질 때가 교회입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사용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만들어지고요. 대학 교수들 세미나 듣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인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영혼이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옥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의 소리를 듣고 영혼이 다듬어진 거 보셨습니까? 안 돼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눈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혹시라도 세상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주님의 곳으로 돌아오라. 세상의 놀이에 푹 빠져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라. 지금이 때입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도 지금입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가다고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저는 가로 열고 늘 기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기회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를 오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후 11홍이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이 꽃이 붉음이 11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세력 따위도 정말 한번 성하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영원히 가지 못해요. 한 10년을 못 가요. 우리의 권세는 4, 5년 가잖아요. 우리의 정부의 권세를 보니까 한 4, 5년 가더라고요. 권자에 내려오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들도요. 권자에서 내려오고 견장을 딱 끼면은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이 뭐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가더라니까요. 오늘 이쁜데 일주일을 해보고 보십시오. 시들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막 이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아까워서 어찌 가겠습니까? 저는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못 쌓아놓지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이 땅에다가 천년만년 생각하면서 많이 쌓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 것은 모든 것이 유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는 때입니다. 오늘의 만찬에 주님과 상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살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할 때가 지금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내가 행하려 함이냐,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백했던 주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지금이란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다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만나러 채워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의 피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